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월요일 이런 공휴일에 관해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는 황금 휴일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님의 종문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에베소 교회 연계시록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주의 말씀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십자가에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활동했던 시기는 북왕국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치리했던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고의 시기에, 최고의 왕국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하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호세아 1장 1절과 또 3장 1절을 통해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처자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흩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담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일심하여서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의미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긍휼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인데 셋째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로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암미가 백성이란 뜻인데 로아미, 로자로 무슨 단어를 써서 로아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호세아의 고멜은 세 자녀까지 낳아서 이렇게 살다가 남편의 품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다시 고멜을 찾아가서 다른 남자의 품 안에 있는 고멜을 찾아와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참담한 가정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한결같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고 이 가정의 행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고멜과 같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음란함이 크다라고,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번영 속에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인들과 부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밀착되어서 합법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찬탈하고 착취합니다.
그리고 법관들은 뇌물을 받음으로 재판을 붙게 하고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을 행합니다. 부당하게 번 돈으로 별장을 사들이고 날마다 비싼 음식과 술과 노래로 강연을 벌입니다. 이들이 별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가는 별장, 겨울에 가는 별장을 따로 두어서 정교하게 깎은 돌들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리석 정도 되겠죠. 그런 돌들로 내부로 내부 장식을 하고 내부는 상아와 비단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고기도 좋은 부위만 골라서 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런 이제 행위를, 이런 삶을 살아가고 포도주는 그들의 몸에 좋다 하기 때문에 큰 사발에 큰 대접에 부어 마시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세기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는 여로보암 2세 때 이 시기를 영성 없는 번영은 사치를 가져오고 사치는 방종을 초래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성 없는, 이 오늘날 영성 없는 오늘 한국 교회 상황, 실상을 들여다볼 때 이 존 스토트 목사의 이 평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제임스 메이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이스라엘 태도를 가리켜서 영치 없는 합리학주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자들과 이런 상류층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집회들이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축제들도 철저히 그 절기를 통하여서 지켜졌습니다. 호세아 때를 보여주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보여주는 또 한 권의 성경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에 찬양을 어떻게 했느냐, 찬양과 성가대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동원해서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심금을 톡톡히 적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상황을 보시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그들의 직장의 현장에서, 그들의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시대 그 사회,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된 것이 아니라 바알과 그 원리를 따라 산 것입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동시에 삶에서는 바알의 그 농사의 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성진과 돈을 버는 이 문제는 예배하는 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성진 원리, 경쟁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제국주의의 성공신화에 물들어서 성공적 가치에 물들어서 속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경쟁적으로 경쟁해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축적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돈을 숭배하는 이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취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상 북왕국이 분리되고 난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부유한 시대를 걸었던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성경학자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의 사회상이 오늘 한국의 옷을 입고 우리 사회에 나타나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다, 죄인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만몬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방식에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의 그 상처를 씻어주고 치유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만몬으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교회마다 경쟁을 높이고 있고 교회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로 성도들을 빼앗고 있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 교회가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제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만본주의로 성공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왜 화려하게 짓느냐, 왜 성도들이 안락한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평안함과 이제 안락함을 위해서 시설 투자에 급급하고 건물과 산업 분리에 경쟁적으로 가용을 부리는 이 좁은 교회 상황이 지금 8세기의 이스라엘의 그 현장이 오늘 고스란히 한국 교회에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신분에는 교회가 아니라 음란한 우상 숭배자들, 고멜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 음란하고 떠나버리고 배반한 고멜을 다시 찾아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영적 장자가 되는 자가 에브라임이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적 사랑이 마음속에서 싸늘하게 식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붙는 듯이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흐느낌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무화과와 기름과 양털과 삼과 은과 금이 상륙성에 넘쳐났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 왜 호세아 선지자로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와야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다 거짓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과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임재와 주님의 생명의 기쁨의 감격과 하늘의 그 부유함의 참맛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드리워지는 것은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금강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지난 며칠 전에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미국의 한 선교 단체가 2000년에 50만 달러, 약 5억 이상의 헌금을 통해서 2008년까지 북한 내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지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했고, 거기에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북한에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지어서 그들의 정권 선전에 장이 되지, 이게 참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하면 104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협정을 제기했습니다. 약속이 실행될 수가 없고 또 실행될 가능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그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 교회 사람들이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죠. 이게 무엇의 범죄에 해당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깨어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육신의 삶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돈과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종교생활을 즐기는 내가 기독교 외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유함을 누리는 삶의 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제 여기지 못하고 바알에게 그 몸을 돌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더욱더 숭배하는 일에 삶에서 숭배하는 일에 정말 그들이 들떠있는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강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가 여러분 천년대 1400년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되는 시기가 BC 주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패망됐던 시기가 바벨론에서 패망됐던 시기가 여러분 686년입니다. 이 7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다시 말해서 돈을 숭배하는 이 숭배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선택하십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되었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서 곡식이 이걸 개설해 그 곡식을 찾겠다. 포도주가 맛들 시기에 도로 찾겠다. 어느 날 수치가 드러나도록 벌거벗은 옷을 가릴 때마다 이 마지막 수단인 이 양털과 삶을 빼앗겠다. 이건 전쟁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면서 그토록 벗어나지 못했던 바알이 우사리브가 아무것도 아님을 역사적으로 증언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토록 사랑한 바알이 돈이 너희를 지켜주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라고 좀 즐기라고 바알을 엄란하게 숭배하면서 그들의 쾌락과 그들 속에 있는 교만함을 드러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자신의 교만을 자랑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그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의 숭배자 850명 선지자들과 한 명이 되게 하여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가슴에서 바알을 돈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 사고방식,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정직히 닦여 살아야 하는데 돈으로 빚진 이 사회를 우리가 보면서 돈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이 만몬 숭배자, 바알 숭배자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자신의 종교를, 예배를 자신의 번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목적도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번영의 수단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드리워져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꺼려합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이 세상에서 직장을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치열하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위로받으러 오지 책망받으러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대 교회들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몬과 육신적 자아를 신으로 삼는 자들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책망받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적 만몬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이곳에 와서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아들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몇 가지 통계를 볼 때 우리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경제 지표는 언제나 11에서 10권 사이를 맴돌고 있습니다. 인간개발 지수라고 하는 그 국가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14위입니다. 프랑스보다 높고 일본은 16위인데 일본보다 높습니다. 괜찮은 나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가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지수를 만족도를 보면 OECD 국가가 110나라인데 그 나라 중에서 106위입니다.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 자살률은 세계 1위인데 2위와 큰 차이가 있는 1위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개선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보모 교수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책임이 있다 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원식에서 한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대답은 17.6%입니다. 가톨릭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는 40%였습니다. 불교를 신뢰한다 30%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기독교 윤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손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저 원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계속해서 간구하는 맞습니까? 이건 틀린 것입니다. 변화된다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가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irst is emotion. First is 감정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꽃을 사랑하라, 이 꽃이 있는데 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꽃은 아름다우면 저절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을 부득부득하면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미치도록 힘들기 때문에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이 원리를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의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도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경사에서 어릴 때 저희도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가 적은 분들에게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물 물도 이제 동네 나가서 물 길러 가서 먹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복잡해졌죠. 그래서 복잡해진 이 세계 속에서 관계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윤리입니다. 윤리, 쉽게 보면 윤리라는 것은 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부를 공경하라. 그렇게 시작되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는 최소한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내라 하는데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오늘도 교회 분쟁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제가 어떤 교회는 이곳에 설교했으면 다른 무리는 반대해서 저 교육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했는데 교회 오면 그 인간을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다른 교회 가겠다. 이게 한국의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도대체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와 같이 내 정인격을 다해 사랑같이 내 이웃을 몸과 같이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안 좋은 예상은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여러분에게 인식되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삶은 문제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금까지 발견된 치명적인 이게 병 중에서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한센병이라고 나병합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거기에 이게 속된 표현인지 모르고 살겠는데 소위 말해서 문둥병입니다. 다른 한 명은 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이유는 초기에 감각이 없답니다. 초기에 발병했을 초기에 감각이 없답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그는 감기와 같이 그냥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 감각이 없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첫사랑에서 떠나고 또 오늘 만몬이 그 중심 삶의 원리로 이제 존재하고 그 가슴 속에 모든 삶을 다 장악해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과 그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3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에서 사람을 주님의 제사로 만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생애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나의 생명을 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한생명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암에 걸려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과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양학, 동양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교수로 불렀지만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몽골의 선교사로 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은 그 속편으로 이번을 이제 썼고 그 이후에 다시는 책을 쓰지 않으리라 결단했지만 요청해서 같이 걷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같이 걷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저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잘 사는 것이 자녀 교육의 최상이에요. 믿는 부모들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런 자녀들은 학교에서 습득한 인본주의적 사고로 부모들의 신앙을 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교실에서 배우고 익힌 인본주의적 사고와 기숙사 친구들의 자유분방하고 문란한 생활에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정신적 부모의 강조점은 우리 타분한 유물적으로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꼬집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젊은 세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예배와 기도와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영과 혼과 육으로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교제하며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기뻐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신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 가정에 이 고통스러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연출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삶이 고백을 받았다.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적할 때에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이 8세기 여로보암 말기 시대에 그 옷을 입고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돈의 무게를 두는 이 사회가 더 이상 넘어지기 전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20년 동안 왕이 6왕이나 이렇게 6왕이 교체되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져서 결국 폐망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다,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문제는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 IT 산업과 또 조선 산업과 또 자동차 산업 이 모든 산업들이 지금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몇 년 사이에 거대한 불황이 닥칠지 모른다. 이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와 사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국이 되냐? 너희가 돈이 다냐? 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의 음란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호시아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바알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포로 삶을 통하여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돈을 행복의 가치로 두는 우리 이 민족, 이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삶에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 가치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너희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에 나누게 된 순례자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